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내면의 힘을 잡아주는 마음 안내서.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지은이 마이트리 이시연.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작가 노희경님은 이 책을 읽고 내력이 탄탄해지는 고마운 책,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들킴의 시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이트리 이시연. 삶의 기적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두 아이의 엄마로 살던 중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존재를 만났고 지금은 영성 안내자로서 영적 스승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삶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명상을 통해 내면과 접속하여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의식 성장을 위한 명상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마음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다양한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삶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명상을 통해 내면과 접속하여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의식 성장을 위한 명상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마음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다양한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며 내면 탐구와 의식 성장을 위한 공간 소울레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프롤로그.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과 씨름하다 쓰고 있던 원고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나는 명상 안내자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직업을 거쳤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생계형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일상과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영적 체험은 현실 못지않게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 인생 계획에 없던 체험이지만 돌이켜보면 명상 안내자가 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차원의 계획 중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흔들리는 나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난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역시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지혜를 세상에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닥친 이 상황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마음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루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사는 내내 후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명상 안내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는 영적인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며 누구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매일 전투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영적 체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마음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이의 경험은 영적 체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성장 과정들이 누군가에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나는 다시 용기 내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록될 나의 경험에 대해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허용하며 가슴으로 읽어 내려가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무한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지요. 이 무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존재합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으로 일상에 명상을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의식 상태를 나타낸다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자각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마음 챙김과 명상은 불안한 현대인에게 필수품과도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명상을 통해 터득한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 훈련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내가 개발하고 진행한 의식 성장 솔루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여기에 밝힙니다. 제주에서 마이트리 이시연 나바오 인디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의 주문입니다. 내 발을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내 손을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내 머리를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그럼 내 발은 꽃가루, 내 손은 꽃가루, 내 몸은 꽃가루, 내 마음은 꽃가루, 내 음성도 꽃가루. 길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잠잠하여라.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명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분명한 건 영적인 체험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 속도에 맞춰 영적 체험은 적절한 시기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으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다면 신비 체험에서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높은 의식과 하나가 되는 순간 신비 체험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삶이 곧 신비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바라보기에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지요. 이 책에서는 삶과 영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영적 체험과 함께 의식 성장을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바라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겐 각자에게 맞는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면 영적인 체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에 집착하는 마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떤 한 곳에 달라붙으면 내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집착하지 않도록 당신의 체험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마음은 커튼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닫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마음을 열면 눈앞에 펼쳐지는 눈부신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자연의 사계절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둠과 태양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제부터 내면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기보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은 자연스레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안락함 또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안락함은 정체된 에너지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기에 채울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행동은 두려워합니다. 외부에 어떤 충격적인 자극이 없는 이상 안락함이라는 에너지에 붙들려 있게 되지요. 이런 상황은 안락함을 깨뜨리는 외부의 충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외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틀리다는 이유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꼭 한 번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단한 벽에 부딪혀 오도 가도 못할 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줄 이는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명상에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집중할 수 있는 예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의식이 집중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치면 감은 두 눈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응시합니다. 이완과 호흡,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미지의 곳을 바라봄으로써 내면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빛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 하나가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듯 그 빛들은 점점 확장되어 내 의식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이내 감은 내 눈앞에 수많은 차원을 이동시키는 듯한 현상들이 나를 통과하는 느낌과 하나가 되어 봅니다. 나를 통해 나간 말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현실은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세포에 저장됩니다. 상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느낌까지도 나의 세포에 저장됩니다. 상대에게 하는 말의 의도는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들이 내보내는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밝은 에너지만큼 상대 또한 열린 가슴이 되어 함께 동화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욱 확장됩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어두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진심의 크기만큼 어두운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파장은 확장되어 빛은 더욱 광명해지지요. 밝은 색의 세포들은 길을 더 밝혀주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지금 나는 나의 세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자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라도 밝은 색을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단 한 사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밝은 빛을 내고자 하는 시도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세포들을 보살펴주는 영적인 방법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포를 이루어 갑니다.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영향으로 나의 색이 채색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 본래 나의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샤워를 통해 세포를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샤워는 부정적인 관념과 생각들로 막혀있는 에너지 통로를 깨끗하게 비워주는 잠재의식의 정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과 세포들이 꾸준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바라봄으로써
찬란한 빛이 되어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며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샤워를 위한 명상으로 밝은 세포를 넓혀 나감으로써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당신이 내적 탐구를 위해 명상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외부와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음과 확신, 사랑을 담아 모든 저항과 체험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 이것이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명상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영적 체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명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의 파장과 지복감의 환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다만 특권을 누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방법을 아는 사람에 속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두 눈을 감은 당신은 무엇이 보이나요? 두 눈을 감은 채 정면을 응시해 있을 때 아무 빛도 색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검은색이 보입니다. 당신이 무심히 지나쳐버린 그 검은색이 바로 마음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검은색을 발견한 당신께 축하를 보냅니다. 내적 탐구를 위한 내면의 눈이 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근원의 에너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내자를 통해 당신은 치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세포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을 바라보고 싶다면 감은 두 눈 앞에 펼쳐진 검은색의 허공 속 공간을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에 끌려가느라 바라본다는 사실을 놓치면 다시 눈앞의 검은색을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음은 감정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최고의 훈련 장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며 최고의 훈련 도구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간단한 훈련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소중한 내 안의 신호들입니다. 그 소중한 감정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훈련을 통해 자책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감정인격 훈련법.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을 붙인 감정에게 글로 표현하거나 혼잣말을 하여 인격으로 대해준다. 올라온 감정을 인정하고 포옹해준다. 내가 채우고 싶은 감정들을 선택하여 깊은 호흡과 함께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질문. 질문 실제 사례. 질문 1.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작성해 봅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 시작할 때 실패하면 어쩌지 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도 뿌리 깊었고요.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그들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돌아보니 꽤나 노력하며 살았던 인생 같습니다. 무언가 해보려 시도하고 관계 회복에도 애를 쓰고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질문 2.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나요? 용기 내지 못한 것,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서 나서질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내가 아는 것을 알렸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좀 더 너그럽고 친절하게 반응해도 되었을 텐데 쓸데없는 것들에 화를 냈던 모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즐기지 못한 것,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참 각박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3. 당신에게 삶이 다시 선물처럼 주어진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두려울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보다는 상황을 즐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표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원 없이 표현하고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내 삶을 행복한 기억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순간을 즐기며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한 번뿐인 삶을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과 내적인 무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올가맨 지금 삶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후회하는 마음을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길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신성의 사랑으로 태어났다. 이 세상에서 건강, 행복, 사랑 어느 하나 빠짐없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하고 싶은 꿈 다 이루며 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 안의 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은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힘 또한 당신에게 부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이루지 못해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탄생시킨 것이 부모이고 신성입니다. 당신은 부모와 신성이 가진 힘을 유전자로 물려받았습니다. 신성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신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며 당신이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신이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며 행동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결과의 과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신성의 유전자로부터 나온 생각이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므로 당신이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신성이 세상의 능력을 펼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성이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신의 유전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모든 것이 신이 하는 일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성과 나, 그리고 물질의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즐기며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 속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가슴에서 출발했다면 세상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만큼 물질적 풍요도 누리게 됩니다. 신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성이 시키는 대로
지혜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이 준 선물이며 신의 유전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명상하며 내적 탐구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신의 사랑, 지혜, 능력을 일상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풍요롭고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신을 탄생시킨 신성이 원하는 길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나간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다가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삶을 놀이터 삼아 즐겨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높은 의식을 향해 매일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 역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실천하고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내면의 신성이 원하는 삶입니다. 애쓰지 않고 가볍게 삶의 놀이터가 되는 12가지 긍정 확언. 첫째, 나는 내적인 행복감으로 삶을 즐기고 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나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감정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 넷째, 나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섯째, 나는 불쑥 튀어오르는 감정을 향해 웃어줄 수 있는 미소가 있다. 여섯째, 나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끄고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만을 허용한다. 일곱째,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에 내 삶이 신비 체험임을 알고 있다. 여덟 번째, 나를 통해 신의 사랑, 지혜, 능력이 흐르고 있다. 아홉 번째, 마음은 나를 따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열 번째, 나는 나를 위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 내면과 소통한다. 11번째, 나는 사람들의 의식 성장을 도와 내적 탐구를 공유하며 나눌 것이다. 12번째,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존재할 것이다. 지금까지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